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약속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분이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차를 몰 때도요, 빨간 불을 만나면 멈춰야 되고 초록불이 켜져야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km 이상 달릴 수 있지만 또 학교 앞에 가면 30km로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어제 우리 결혼한 부부도 참석했는데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야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야 가셨습니다. 신랑 땡땡땡 군은 신부 땡땡땡 양을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하고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을 매개로 해서 약속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아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얼마를 내면 내가 나의 집을 당신에게 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옛 언약,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을 리셋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시 설정하는 장면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시 리셋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오늘 보면 단어 3개를 통해서 그 약속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3개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모여 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은 내가 늘 안주했던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서 앞만 보고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이것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쟁기는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땅을 갈 때 항상 얕게 갈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뭐 뒤를 본다거나 한눈을 파다가 깊게 갈기만 하면 이 쟁기가 돌에 부딪혀서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갈 때 핵심이 뭐냐? 정신 차리고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에 땅을 경작할 때 뭐 하라고요?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기로 했으면 앞만 보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우직하게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에는 특징이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럼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물어볼까요? 이미 보여준 땅을 가면 거기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본 땅이라면 그냥 계획만 잘 세우고 가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보여줄 땅인 거예요. 안 가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믿음이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래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미래는 고사하고 내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동행이란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동행이는 뭐라고요?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나는 그 길을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갈 때 가서 일정을 막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요, 가기 전에 아주 자세하게 모든 스케줄을 다 짜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침을 뭐를 먹고, 오전에는 어딜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점심은 몇 시쯤에 어떤 식당에서 뭘 먹고, 제가 스케줄을 다 적어가지고요, 막 프린트해서 간다니까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전에 한번 가족들과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자주 갔다 와가지고
가기 전에 이미 3박 4일의 스케줄을 다 했고 막 출력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오늘 스케줄을 좀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만 걔들이 뭐라 그런 줄 아나요? 아빠, 그냥 아빠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성산 일춘봉도 가고요. 또 함덕 해수욕장도 가고. 아는 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라는 의미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기에 너는 가라.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가는 것에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2부 예배 때 물었는데 틀리는 분 계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몇 번 나와요? 또 3번 그런다. 4번 나와요. 제가 색깔을 잘못 칠했나? 3절 가운데 4번 나오죠. 그런데요, 원문에 보면 6번이 나와요. 2번이 생략됐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의 원문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원문이에요. 근데 반복을 생략한 거예요. 한 절 안에서는. 이 3절 안에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끄시는 분이 누굴까요? 약속을 시작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끄시는 분은 약속을 시작하신 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약속이 바로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에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문화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요즘 뭐 집을 계약한다면 요즘 같아서는 주인과 세입자가 갑과 을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는 주인이 먼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수없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만큼이나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횃불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동물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신이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냐고요.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한 약속은 너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약속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으니까 약속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약속을 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 약속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퀴즈 나갑니다.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이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약속이 뭐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붙들면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마침내예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마침내 이루세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마침내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계획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나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계획은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마침내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마침내가 오기까지 제일 고생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야, 진짜 저게 믿음의 사람인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순종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조금만 어려우니까 이집트로 다 내려간다니까요. 가나안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또 아내를 뭐라 그래요? 누나라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좀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이끄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그 안에 사람을 달래고 얼레고 져주시기도 하고 이끄셔가지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 약속이 이루어질 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세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 뜻은 완벽해요. 그래서 동행이 뭐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동행이에요. 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때 주셨습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할 시간도 있고, 내가 정해놓은 계획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예측한 것들도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그건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게 하는 게 동행이에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저 기분 나빠요. 저 불만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첫 번째 뭐라고요? 왜 이겁니까? 두 번째는요, 왜 지금입니까? 세 번째는요, 왜 이 방법입니까? 고난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을 깊이 하면요,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다 거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뭐냐?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핵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참 별 희한한 설문이 있었어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집안일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이었어요. 3위가 설거지였어요.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청소였어요. 근데 2위는요, 퀴즈가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집안일 2위 뭘까요? 가만히 있기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달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더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제가 여보 설거지 해줄까 그러면 그냥 앉아 있으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거지하면 온 싱크대고 막 바다다기고 물 다 튀고 나니까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열심히 해가지고 쟁반을 닦아가지고 건조대에 올라놨어요. 딱 뒤로 돌아서는데 아내가 설거지 새로 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접시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뭐든지 전문가가 하면 빨리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여준 땅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이 말은 멍청하게 그냥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앞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시간과 그 뜻과 그 방법을 신뢰하고 너희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세요. 하나님이 마침내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약속의 중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괴일루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괴자는요 걸괴자입니다. 무슨 건다는 뜻 있잖아요. 일은 다 알죠. 한일자. 루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누수 흘려보낸다는 뜻이에요. 많은 일만만자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모든 것을 걸면 만 가지를 흘려보낸다 이런 뜻이 있대요. 와, 저는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 게일루만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하나,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만 가지 걱정 다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 가지 잡념, 만 가지 염려, 만 가지 혼란 다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괴일루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 안에는 괴일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만루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요? 만 가지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사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염려를 자기가 다 붙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만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일루만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청년부 폐예배 가가지고 이 말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좀 고정하자.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도 아멘 안 하듯이 청년들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라. 내가 마침내
이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갔더니 그가 믿음이 조상이 되도록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길에 뭘 바라보며 사십니까? 뭘 붙들고 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서십시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와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여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주의 뜻을, 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십시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만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만 가지 염려, 만 가지 걱정, 만 가지 잡념들 다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보여줄 땅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 길 가게 하셨을 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갈 때 우리 홀로 가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보여줄 땅,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기업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의 세상에 만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다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이 세상 살 때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세상의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인생, 우리 미래, 우리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의 길 떠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 가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